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12해를 혈루증,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마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글의 구성이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요. 그러다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야이로의 얘기로 돌아와서 그의 이야기로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이로 이야기의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끼어있는 글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를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22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해당장이었습니다. 해당장에 해당되는 영어식 표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룰러 오브 더 시나고그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룰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도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장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 해당에서 일어난 모든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사회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되는데 선지서인 말씀을 주로 읽는데 그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의 바로 해당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자를 지명해서 선택하는 책무가 이 해당장에게 있었습니다. 의외로 막강한 권력, 유력한 사람이 해당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가시적인 유대 사회의 대표자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다른 해당장들과 달리 이 야이로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해당장으로 있었던 해당은 가버나움 해당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많은 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해당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해당이 바로 가버나움 해당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교회에 해당되는 책임자가 바로 야이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지요. 이 같은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넙죽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에게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을 구원하여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만이 살릴 수 있으니까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간청을 하면서 그가 보인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야이로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권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미미하게 이를 데 없는 예수님 앞에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미미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형국, 그게 바로 절을 했다는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행위예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든 거의 해당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장들이었습니다. 그 같은 분위기, 그 같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큰 해당의 장 책임자가 배척당하고 있는 미미한 존재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과격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딸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게 된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이유가 가능케 된 이면적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 차이에 대한 자각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항복을 뜻합니다. 복종을 뜻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종이 하인이 주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복당한 사람이 정복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 그리고 정복자와 정복당한 사람, 주인과 종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적 차이입니다. 그냥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입니다. 그냥 질적 차이가 아닙니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왕은 신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복자는 정복당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들의 선택과 결단에 의하여 생사가 결정됩니다. 야이로가 지금 힘 있는 자가, 신분이 높은 자가, 강자에 해당되는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인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 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내 딸과 내 생명, 죽고 사는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가 그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것에 달려있다는 얘기이지요. 야이로가 이같이 주님과 자기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 차이를 자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데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서, 어디에요? 해당에,
가버나움에 있는 해당,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러분들이 22절 읽으시죠. 마침 그들의 해당에, 가버나움 해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개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가버나움 해당 안에서. 그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 해당 안에서. 그런데 뭐냐면 귀신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해당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버나움 해당을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야이로입니다. 그가 감독하고 있는, 그가 관리하고 있는 해당 안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귀신의 말까지 들으면서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이분과 우리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 같은 자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같은 자각이 그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함으로 그에게 올 수 있는 모든 불행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하나님의 모욕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읽어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같은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제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가장 건강한 토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 차이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그 같은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나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무한강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룰러,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자각과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태도에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같은 태도를 보이면 주님께서 그러냐?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네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 가자. 시간이 급하구나. 빨리 가자. 그렇게 주님이 반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주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 주님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테스트는 야이로로 하여금 그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내민 시험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요청에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 가자, 고쳐줄구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서가 23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의 초두에 이런 표현이 옵니다. 간곡하게 구하여.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번역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요. 간곡하게 구하여가 아닙니다. 많이 구하여. 일회적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다가 아니라 많이 구하여, 여러 번 구하여.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5장 10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5장 10절의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gain and agai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다시, 다시 그리고 다시. 왜요? 반복해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소한, 지금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이름이지만 그때는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심지어는 이단식 취급을 당하고 있던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앞에 와서 꿇어 절을 해본 경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내 딸을 살려주세요. 자존심을 내팽겨치고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응답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청합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또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의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여러분 마치 놀이 구경을 하듯이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지 않겠어요? 야이로네, 해당장이네. 어떻게 해당장이 저 예수한테 무릎을 꿇고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정말 뭐냐면 인격 모독적인 말들을 막 해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여전히 침묵하며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단한 인내입니다. 그만큼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그 자신과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자.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가신다는 표현이 옵니다. 이에 그러지요. 야이로가 그렇게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자 이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내용이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두 번째 시험지가 툭 내밀게 됩니다. 가다가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발걸음을 묶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묶어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라고 지체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딸이 죽어가는 것,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든 사회적인 직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딸을 살릴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느라고 자꾸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채근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만나시고 얼른 내 딸부터 만나셔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당신이 만약에 내 딸이 죽어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침묵해요. 인내해요.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마치시고 그 대화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나고 교훈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야이로가 주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구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뜻에 따라서 주님을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지금 형편에 이랬지만 지금 내가 조급하고 너무나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주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이 이러시면 그런 줄 알고 주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자 믿음의 완성이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까지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찾아오게 되지요. 결국에는 염려했던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맙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가시지를 않고 그 여자와 혈루증을 앓던 여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 옆에 우두커니 서서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힙니까?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선생님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같은 소식에 대한 야이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야이로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반응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옆에서 듣고 계시던 주님이 해당장에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을 듣고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움이 휩싸여버린 거예요, 지금.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데,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자존심과 창피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 했는데, 그 딸이 죽어버렸는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직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36절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 번역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말보다는 원어의 뜻에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Ignoring what they sai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 곁에서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로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에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여 번역한 영어 성경 NIV에는 ignoring, 다시 말하면은 무시하다는 거예요. 묵살하다는 거예요. 뭘요?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은 누구입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말한 것을 무시하시다, 묵살하시다, 기각을 해버리다, 이런 의미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말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멸시해버립니다.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야이로의 반응은 주님의 반응과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그에게 즉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도가 뭔지 아시죠? 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저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야이로의 마음을 휘저어놔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들의 그 말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져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과 들음의 함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누구에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소멸되기도 하고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믿음이 엉뚱하게 가기도 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내 믿음이 못마땅하고 내 믿음에 대하여 절망적인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이유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엉뚱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입니까? 지혜요? 웃기는 소리요. 뭔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같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소개한 것 같아요.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자연의 이치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사용됩니다. 섭자를 한번 보시죠. 당길 섭자. 손수변이 오고 기가 놉니다. 귀를 이렇게 당겨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대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하여 듣는다, 주의하여 듣는다, 이 같은 의미가 손수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귀가 몇 개 나옵니까? 귀가 3개 나요, 여러분. 귀가. 이쪽 귀가 있고 이쪽 귀가 있는데 왜 귀가 3개 있습니까? 하나는 여러분 제3의 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 이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저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또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3의 귀인 영혼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진짜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미리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 중에 몇 가정, 몇 세를 신방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오늘 설교와 잘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든든했습니다.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요청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저력이요 실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은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흔들린다는 거 있죠.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내 모든 인생이 다 흔들리게 되고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에 내 귀가 있기만 하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같은 확신에서 이 같은 기도 제목을 써낸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 차이에 대한 자각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영혼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민감하게 개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그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주님이 그 딸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그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이로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딸은 결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야이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 시대를 축복하는 야이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오늘 이 시대의 야이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